앞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신학교 모세오경 창세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정인수 교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정수 어르신과 함께 네 분이 무병장수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며 자손들이 잘되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강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강의 형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39장 내용입니다. 39장 내용은 요셉과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신학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실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본문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BC 1727년경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이끌렸다기보다 팔려간 것이죠.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7위대장 경호대장이죠. 지금으로는 경호실장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주인되는 보디발이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보니까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영향이 미쳤다는 뜻이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임하고 모든 것을 맡긴 그날부터 보디발의 가정에 집에 밭에 모든 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예, 직원을 채용하면 요셉 같은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되면 그 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요셉 같은 직원을 두면 그 회사가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하고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인데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준수한 용모였죠.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아이들 보면은 참 남자지만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정한 아름다운 인물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잘 되니까 사탄이가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맡기셨지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제 영어로는 헤브리라고 하죠.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목초지를 찾고 샘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떠돌이라는 뜻이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름으로써 히브리로 변한 것입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다 거짓말이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면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거짓말이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남편 보디발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요셉의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다 거짓말이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옷 때문에 순환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구별하려고, 베냐민 동생과 구별하려고 채색 옷을 입혔죠. 그래서 형들은 색깔 없는 옷을 입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옷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꿈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또 곡식단이 자기에 절했다고 함으로써 요셉을 시기하게 됐고 결국 꿈과 옷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살해하려고 했지만 루벤과 유다가 말려서 결국 저 이스마엘 사람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형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피했는데 옷을 가지고 또 보디발의 부인이 이 옷 임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소리 질렀다. 이 옷을 버려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아내 말만 듣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명을 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요셉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을 높여주셨고 요셉을 인정받게 하셨고 요셉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장이 옥사장이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10가지 감옥 10가지 다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겼으니까 확인하지 않고 요셉을 이렇게 신임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서 공회에서 쓴 기록한 성경인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볼펜으로 쓴 글씨가 빠졌습니다. 제가 보충했어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40장 창세기 40장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관원장은 바로의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39장과 달리 BC 1718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니라. 아마 술이 좀 맛이 갔던지 또 떡을 진상하는 신하는 떡이 쉬었다든지 좀 바로왕이 애굽왕이 그 떡과 술을 마시고 배탈이 났거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건너가는 신하와 떡을 신상하는 신하가 이 또한 파라오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는데 파라오 왕조를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개토대왕도 있고 장수왕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려는 왕씨가 세웠죠. 왕건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 조선 왕조라고 하죠. 이 파라오는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바로라고 하죠. 이 두 신하가 바로 왕에게 범죄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구네 집이죠? 그 옥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노하였습니다. 예, 제가 뭐 상상해서 추리설교 또 추리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보자면 역시 그 술이나 떡을 먹고 아마 바로왕이 배탈이 났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3절에 그들을 치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같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4절에 치리장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네.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또 남편 되는 보디발이 옥에 가두었지만은 요셉의 진실함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을 끝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 두 관원 신하에게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꿈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표정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근심이 있는지 기쁜지 얼굴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영광을 내가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사 선생님이 약을 잘 줘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을 때 생났어요. 좀 얄밉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꿈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몽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있어요. 꿈에 예수를 만났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천사를 만났다든지 또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영적인 영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몽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씀 들어봤죠. 꿈의 행상이 지나가는 걸 봤다든지 꿈에 관을 봤다든지 또 꿈에 뭔가 소가 나를 들이받는 꿈을 꿨다든지 꿈에 뭐 뱀에 물렸다든지 여러 가지 악몽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악몽이 오느냐? 성령이 떠나서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몸이 약해지면은 이 뇌파가 정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몽을 꿨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꿈꾼 자리에서 피하지 마세요. 방에서 꿈꿨으면 얼른 거실로 가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해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꿈꾼 자리가 아무리 무서운 꿈을 꿔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몽을 꿨을 때는 하나님 이 악몽을 물리쳐 주세요. 이 악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물렸죠.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장대기에다 목뱀을 달아라. 그것이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찬양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3번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사탄 물리치면 됩니다. 꿈에 어떤 때는 우리가 꿈에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지만 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가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도망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며칠 피곤했을 때 누워 자는데 막 가위가 눌릴 때가 있어요. 뭐가 와서 번치 누르고 나를 덮치고 검은 것이 막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여 예수님을 외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손을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안 움직여도 내 입은 말이 안 나와도 손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하면 말이 올라옵니다. 입신하는 사람, 또 꿈에서 악몽 꾼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누워 계실 때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걸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잡꿈이 있어. 잡꿈은 개꿈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잡꿈이 있어요. 꿈에 복권을 사는데 뭐 당첨됐다, 돼지꿈을 꿨다, 이렇게 잡꿈이 있어요. 잡꿈도 피곤해서 오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나쁜 꿈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몽을 꿔야 되겠죠. 꿈에 우리 교회가 붕된다든지, 신학교가 붕된다든지, 남편이 예수님 만났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제가 1986년도에 안양 광림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식방에 살았죠. 100만원 보증금에 10만원 월세방에 살았죠. 최준영 원사님과 김영원 전도사님 생생하게 기억나시고요. 앞에는 시계방이고, 시계방 아저씨가 참 착했다고 생각해요. 약방 아주머니도 착하고, 약사 선생님 착하고. 그 식방에서 사는데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자는 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정을 축복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얀 집 앞으로 입으시고, 그것이 1986년도 꿈이니까 벌써 40년이 됐는데도 오늘 아침에 꿈처럼 생생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자녀가 주의 종이 되겠구나 했더니 그 아이가 주의 종에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꿈을 이제 해명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꿈 얘기가 나오죠. 술 맡은 가난자의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에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에 내가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포도나무 가지는 사흘이라.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관원직을 신하직을 회복시키리니 3일 후에 복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복직하여 술을 진상하리라는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됐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복직이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것을 바로왕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포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술 맡은 신하가 거기다가 점 하나 더 찍으세요. 술 맡은 신하가 복직하면 바로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답으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자요 팔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이 그리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이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한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악몽이죠. 떡을 신상하는 신하의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복직하게 되었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나무에 달리게 되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꿈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럼 언제 기억했겠습니까? 언제 기억했겠어요? 그렇죠. 발의 꿈을 해석할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있지. 그 요셉이면은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제가 성경에 자세히 2년 정도 걸렸어요.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거든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목사님의 선생님의 은혜 우리가 가족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일어나게 하신 분 나를 밀어주신 분 나를 키워주신 분 나를 성장되도록 도우신 분, 내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우신 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명절 때라도 우리가 선물을 보내거나 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어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본문을 다루면 나중에는 이 성경책을 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모세오경 서론보다 끝나요. 바울 서신은 뭐 고린도서나 이런 말씀 조금 서론 3절까지 나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 다음에 뜻이 무엇인가, 연대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본문 가지고 다루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려고 하면은 한 장은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빠른 템포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39장과 40장을 이 절마다 간단 명료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겠어요. 유수한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고 하나님께 옹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